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니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예배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자로 내가 서길 원한다고, 내 생각과 내 뜻, 내 마음들 이 시간 온전히 다 내려놓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당 가운데에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되고 나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로 되어지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정직하고 정결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많은 생각들,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그 방해와 그 멍해들을 주님 이 시간 온전히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까지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눈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위엄이 가득한 이곳에서 주님의 신소에서 주님을 향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몸짓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예배로 주님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하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적용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님 나타내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내 믿음의 멍에가 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벗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도원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지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의 이름 찬양해 위대하신 주의 이름 선포해 모든 백성 주님께 속했네 주의 승리 모두 함께 기뻐해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께 영광 주 선한 뜻 이루시니 주만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께 영광 주님 때에 이루시니 주만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승리하신 주의 이름 찬양해 위대하신 주의 이름 선포 주님께 함성 모든 백성 주님께 속했네 주의 승리 모두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주 선한 뜻 이루시니 주만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께 영광 주님 때에 이루시니 주만 따라가
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께 영광 주님 때에 이루시는 주만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께 영광 주 선한 뜻 이루시는 주만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께 영광 주님 때에 이루시니 주만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이신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헤아릴 수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마당에 와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가네. 하나님 보이신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작고 작은 나에게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마당에 와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가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하나님 은혜 주시니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함께 부른 찬양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듯 새순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허물이 아닌 장점을 보게 하시고 소외되어 있는 지체들에게 내 마음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가 건강한 성전의 울타리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만든 성전 울타리 안에 들여서 구원받고 회복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고 서로 축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한 사역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할 시간이 예수님의 빛가스로 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의 울타리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알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을 알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보다도 더욱더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가 열방을 치유하는 그런 병원의 역할을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런 건강한 성전의 울타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로 주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각자가 주님의 건강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우리 몸 가운데 있는 각자의 교회들이 아버지의 나라로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무직한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말하시는 길은 험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에이몰리 더 나아가 우리 새순교회가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를 모르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만든 이 성전 울타리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회복케 하는 역사로 우리가 각자 그런 능력을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목숨을 버리면서도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시키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 축복할 주인공은 우리 김선진 형제님 4월 21일, 우리 문태현 형제님 4월 24일에
생일이십니다. 우리 두 형제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두 형제님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네,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축복할 주인공은 우리 김지훈 형제님인데 4월 26일에 초밥집 개업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김지훈 형제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가운데 뒤편에 계신데 우리 형제님 향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하겠습니다. 전도국장님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월 12일부터 19일, 26일 3주 동안 뉴데이즈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1주차는 동아리 축제로 롯데월드, 클라이밍, 향수공방, 캠핑 식당과 불멍, 이미지 컨설팅, 위러브 작가님과 함께하는 사진 동아리, 그리고 원데이 베이킹 클래스가 있습니다. 2주차는 문화데이로 셀 또는 팀별로 영화나 연극, 전시회 등의 문화 활동을 즐기는 날입니다. 새신자와 전도자는 전도국 프렌즈팀과 함께합니다. 3주차는 새신자 전도자를 대상으로 프렌즈 웰컴 모임이 진행됩니다. 뉴데이즈를 위한 15분 기도 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하루 딱 15분씩만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보에 나와 있는 저 기도 제목을 읽기만 해주셔도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에게 보여주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올봄엔 냉면 어때? 피자 어때? 떡볶이 어때? 토요일 반찬 어때? 김치 어때? 우거지탕 어때? 식사할 때 여기 어때? 전도할 때 여기 어때? 27은 여기 어때? 세수교회 여기 어때? 여러분, 때가 되었습니다. 섬기고 함께할 때 돌아오는 토요일 10시부터 5시까지 교회에서 식사하는 날 바자회가 있습니다. 셀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영화 상영은 1시에 본당에서 합니다. 바자회에도 리더 기도회는 11시 청년부실에서 합니다. 오늘 수정셀 김원식 형제의 특송이 있습니다. 청년배대 성서대학 1기가 어제 종강했습니다. 청년배대 성서대학 2기는 8월 첫째 주까지 모집하고 9월에 개강합니다. 모집 인원은 20명입니다. 신청은 셀장님 혹은 목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청년 1기 배대 성서대학 1기 졸업생들의 졸업사진은 돌아오는 토요일 1시 세수놀에서 있습니다. 텐텐 캠페인 점수 현황은 주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효제셀 김지훈 형제가 개업합니다. 만개꽃 초밥집 가게고
하남 위례에서 개업합니다. 4월 26일 오후 7시에 개업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예배와 후에 식사까지 하시고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봉유재 세장님께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화요 모임, 모두 화요 모임을 통해 한 주도 말씀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골방 중보기도 팀입니다. 네, 오늘도 중보기도회가 3시 40분 청년부실에서 진행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프렌치 팀을 축복하며 나아갈 겁니다. 프렌치 팀을 위해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간다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거룩히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역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가 준비되어 가고 있는 유데이즈를 통해 품고 있는 태신자들에게도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세요. 이번에 새롭게 세워진 나라의 리더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아도 일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걷지 않았고 사랑해야 함을 알아도 나를 내어주지 않았네. 나는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행함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걷지 않았고 사랑해야 함을 알아도 나를 내어주지 않았네. 나는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공고했던 내 안에서 주의 능력이 넘쳐나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너무 일찍 켜주셔가지고 아유, 저도 제 소리에 깜짝 놀랐네요.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많진 않으니까 같이 합독할까요? 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네, 아멘. 일주일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다윗의 시편 27편 전체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안 돼서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는데 27편의 말씀은 굉장히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쓰여진 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뒤죽박죽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여러분이 5절까지 읽으셨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의 확신에 관해서 선포를 하다가 갑자기 4절에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5절에서 7절까지, 5절에서 6절까지 또 막 선포를 하다가 7절에서 12절까지 또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13절, 14절에서는 다 또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두려운 중에 있으면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막 무슨 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급하면 막 중언부언 아무나 말이나 튀어나오는 것처럼 지금 다윗도 별반 우리랑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급박한데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그만큼 쫓겨다녔으면 됐지, 이제 좀 풀어줄 만한데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군대까지 쫓아왔어요. 나는 이제 어쩌면 좋아요. 답답하죠. 우리도 이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늘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뭘 알려주신다는데 알려주시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알려주시는 것인지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지금 20편에서 27편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큰 믿음으로 다윗이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실게요. 13절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제가 14절 읽어볼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난 지금 너무 불안한데 하나님은 도대체 아무 말씀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13절이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는데요. 이런 믿음만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흔들리지 않게 그냥 하나님, 내 끝은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과정 중에 있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하시고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연합하여 완성됐을 때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끝은 반드시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건 많이 흔들리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쓸데없는 것 같고 어쨌든 딱 한심한 짓을 하는 것 같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아무리 이 위치가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다윗은 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윗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요? 막 열심히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막 금식하면서 오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잘못했다가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난 그렇게 하나님 이번에 결혼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너무 실망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했겠죠. 의지도 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의지도 하지만 실망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좌절돼요. 그러면 다윗의 기도는 그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는 내용이 달랐어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중심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그게 4절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제가 원문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여기서 한 가지 일, 이것이 오직 한 가지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건 성전에 거한다는 거죠. 아름다움을 바라보다. 아름다움이 뭐라는지 요새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름다움이 뭐죠? 내 아름다움은 나의 가장 나다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이에요. 신실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한대요. 이 사모하는 것의 원뜻은 묻다, 문의하다. 그럼 이것을 쭉 보면 지금 군대가 나를 치려고 해요. 악인들이 쫓아와요. 아주 제 살을 먹으려고 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현재 나의 가장 큰 소망은 내가 주의 전에 머물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문의하고는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품 안에 머무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그 안에 머무는 것이,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소원이래요. 아니, 한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만 와도 여러분 밤길 무서워서 어디 밤 돌아다닙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지금 너무 한가로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슨 이런 철딱선이 없는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다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쓸데없는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내가 온전히 주만 바라면 돼요. 내가 주님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주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풍전도화 같은 상태에 있어도 내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는 사람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의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갑자기 막 기도를 했더니 요새 그 유튜브 보면 이렇게 머리만 만지면 푹푹 쓰러지는 뭐 그런 영상들 많더라고요. 부흥 강사들이 딱 치니까 막 뒤로 넘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시지 눕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성령을 받는 건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냥 우리는 지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 귀가 열려 있으니까 다 들려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깨우쳐 주지 않으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나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죠.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안으로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 성령 체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 알아질 때가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시간이라고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시작. 성령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이면 그렇게 깨달아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신이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임을 알아지는 순간, 그러면 그 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영접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신이 된대요. 하나님의 신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발견한 그런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앙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뭐 지금 당장 급박한 어떠한 사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안위일 수도 있고요, 평안일 수도 있고, 뭐 돈일 수도 있고, 명예,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한테 구하지만 정작 기도 안에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도는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이들의 중심이 기도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뭐가 바뀌어요? 응답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의 응답의 기도 법칙이 있죠. 응답 법칙 3가지. 신속하게 주시지 않고 최적의 시간에 주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믿음이 작아 이것을 주셔도 주님이 주시는 건지 잘 모르고 사용할 수 없다면 믿음을 길러내 시간의 어떤 테스팅 후에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신앙의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의 법칙입니다. 기도가 바뀌면 응답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고 지금 당장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럼 됩니다 라는 믿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러한 믿음 우리 갖고 싶죠.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 우리 너무나 갖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응답에 대해서 3가지 얘기했지만 이건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 응답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극히 나를 위한 응답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 말씀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해서요?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지금 혹시나 여러분 너무나 삶이 공고하고 답답하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힘들거든 꾸준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그저 매일 걸어가듯이 끊임없이 말씀을 보세요. 말씀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이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꾸준히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상황 속에서 너무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만이 가지게 되는 간증이에요. 교회 평생 다녀도
성경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는 혹시 그런 분들 있습니까? 시작해 보세요. 만약에 창세기부터 읽는데 정말로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보는 시편 보세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마태복음 보세요. 허나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부터 꾸준히 읽어 나가세요. 그런데 막 이름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발음도 어렵고 스킵해도 돼요. 일단 나중에는 이제 그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쓰셨다는 걸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나타내시는구나를 알지만, 처음에 어려우면 읽으면서 너무 잠이 오잖아요. 수면제가 따로 필요 없는 성경 말씀이 되지 않기 위해 간단하게 스킵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꾸준히 읽어 나가세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1년에 그렇게 꾸준히만 읽으면 적어도 1년에 1독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살이세요? 네, 거기에 뭐 반에 반 20세 이후부터 이렇게 좀 계산해서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습관이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덮어놓고 읽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네, 펴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된다. 믿음 없어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은 너무나 친절하게,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이나 너무 쉬운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메시지 성경 특별히 그런 성경들을 찾아서 읽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사랑의 편지를 읽으실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떠나 있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 생활을 잘 안 하거나 하면 이제 점점 하나님도 생각도 잘 안 나고 잘 이렇게 신앙인처럼 생활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어렸을 때는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고 교회에서 뭔가 또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딱 뒤돌아보면 이 사람의 신앙을 떠나 있는 모습,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와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예배만 좀 쉬어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리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 생활만 좀만 안 해도 하나님과 떠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의지와 내 관념으로 하나님 생활을 했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죠. 난 그래도 말씀 안에서 자랐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이 붙잡는 게 뭔지 아세요? 역할이에요. 그래서 리더들 중에 성령 받지 않고 일하는 리더들은 이런 역할에 굉장히 목매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잘해. 교사도 잘하고 셀장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뭐 이것저것 잘해요. 그런데 자기 역할을 딱 놓으면 그냥 없어져요. 잠수 타버리든지 아니면 찬양팀 할 때는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더니 딱 앉아서는 입 딱 다물고 찬양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성령 받지 않고 내 의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도 안타깝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역할에 충실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교회에서 꼭 무엇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역할 수행을 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한, 요셉,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 수행자들이었어요? 아닙니다. 그저 존재 자체예요.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복을 흘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롯이 어떤 상황에도 서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예요. 사울 왕은 민심을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죠. 그러면 자기의 역할을 빼앗기니까. 왕의 자리에서 물러가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늘 불안해해요. 근데 다윗이 늘 불안해하는 건 뭐죠?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뭐입니까? 예요.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확인합니다. 심지어 바세바 사건, 살인 사건 다 엉켰을 때 그때 다윗이 뭐에 매달려서 기도해요? 회개하면서도 이건 절대 안 놓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의 기도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전혀 다른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늦었지만 한 가지를 더 볼게요.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의 이세성은 그의 태도와 그의 생각, 이것을 기도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기도 보십시오. 지금 당장 급한데 뭐부터 찾고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의 기도는 기도의 순서가 달라요. 그저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막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 밖에 있는 뭐 군대나 악인이나 원수들이나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한번 부딪혀볼 만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상황을 자기의 신념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일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신념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지금 성경은 지우지 말고 보여주실래요? 이 성경 쭉 보면 거기서 멈춰버리지 않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가 아니라 나를 대적하며 진칠지라도, 그리고 나를 치려 할지라도, 뭐뭐 할지라도 미래를 위해서 다시 나가요. 그러면서 나는 그 안에서 태어난대요. 태어나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그저 평안하다, 샬롬이죠. 예수께서 처음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샬롬이었어요. 여러분, 샬롬 뭐예요? 내가 평안하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이걸 막는 거거든요. 두려움은 나의 기능을 다 절단해버려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멍해져요. 그러나 내 안에 태어남, 샬롬이 임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차분해진다고요. 평안해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 안에 있습니다. 다윗의 이 시 27편 전체에서 4절이 너무 귀한데 이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전체가 뭐죠? 나는 예배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상황은 이래도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십시오, 이거거든요. 지난주에도 예배자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배자는 어떤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저 막 상황이 너무 급하면 막 이렇게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수리 인생.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적어도 한 번만,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럴 때 응급실 가서 기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차량 같으면은 수리하는 인생. 근데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준비하는 인생, 정비하는 인생이에요. 늘 주와 함께하는 인생. 그러면 내가 예배자로 서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막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내 중심을 잡아낼 수 있는 믿음을 길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4절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러분, 이러한 예배자의 자리는 처음부터 생겨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베델 공부하시는 분 잠깐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요번에 베델 졸업하시는 분들. 베델 공부하면서 우리 배우지만 하루아침에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길러내실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배자로 서려고 오늘 또 되게 노력했는데 난 하나님만 오롯이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죠? 그럴 수 있어요.
아직은 자라나는 단계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조급하시지 왜 여러분이 조급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차분하니 하나님이 길러내시기를, 하나님 끌고 가시기를 기다리세요. 우리는 꼭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만 된다는 착각을 가져요. 예수의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예수의 제자들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을 그저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으며 주님 앞에 그저 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세워주세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부르짖는 기도도 때론 필요합니다. 답답하면 막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해요. 그리고 28편에 보면 손을 들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손은 왜 들고 기도해요?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손을 들면 무슨 모양이에요? 빈 잔의 모양이라고 했죠.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채우겠습니다 하는 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계획하며 이끌었는데 하나님 내가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내가 채우겠습니다 하는 항복의 의미고 빈 잔을 드는 의미예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세요. 내 중심으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열어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저 그렇게 끌려가세요. 그렇게 일상을 살아내세요. 기도한 만큼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사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시고 이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높이 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삶 속에서 두려워할 수 있으나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도 주 앞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힘을 구별해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이 물질이 반드시 귀한 곳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물질의 흐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 있을 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과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전히 우린 모두 할 수